주보 서면을 보면 길가의 교회가 매달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가 무엇인지 아세요? 얼른 주보 서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난달 추천 도서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책 중에 저에게는 참 감동으로 다가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혹시 지난 5월달 추천 도서가 무엇인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알 수도 있습니다. 바로 팀 켈러가 썼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탕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도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제가 참 저는 멋있더라고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의 심장부를 찾아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어떤 구절 떠올리라, 한 구절만 떠올리라고 하면 어떤 구절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면 구절이 아니라 이야기는 어떨까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 본문을 좋아하고요. 이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저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감사의 계절, 감사의 날엔 추석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제목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보았을 것 같은데 이런 그림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도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네, 오늘은 이 그림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새롭게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러시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르미타시 미술관에 이 원본 그림이 있다고 해요. 헨리 나우원이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문 닫을 때까지 이 그림만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느낌을 적은 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헨리 나우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새롭게 누가복음 15장을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영화나 음악, 연극, 소설 등 수많은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해진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이야기라고 극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야타 미치오가 쓴 탕자의 정신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탕자의 이야기가 수많은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각 시대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표현되었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본문을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보통은 한 50% 이상은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첫째 아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5%에서 10% 정도는 아버지를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정말 특이하게도 자기를 돼지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특이하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인데요.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때 이 돼지 키우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비유적으로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자는 결국엔 누구를 의지하냐면 사탄을 의지하면서 그의 삶이 더욱 비참해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더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누구로 비유할까요? 살찐 송아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었죠. 그럼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싫어하던 게 있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큰아들이 아니라 송아지라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면 그 송아지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송아지의 죽음으로 화해와 잔치로 변했던 것이죠. 저희 박혜경 전도사님은 돼지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근데 소고기는 아주 잘 드십니다. 아주 신앙적인 식습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추석 때 꼭 소고기 한 번씩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면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 설교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송아지의 죽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생각하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가족 중이나 친지 중에 믿음이 없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소고기를 또 사주면서 탕자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송아지 대신 예수님의 사랑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길가의 교회는 새가족이 오면 무조건 소고기를 사주면 어떨까? 그래서 새가족 격려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새가족부에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탕자의 이야기는 개인의 관점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둘째를 탕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야기의 주된 흐름도 둘째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과 행동 하나하나는 너무나 탕자와 잘 어울리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 근대 사회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점차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탕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있다 나중에는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걸까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둘 다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예하고 가야 진짜 순종이랍니다. 어찌됐든 그 말을 실천한 사람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지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를 향한, 그가 진짜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첫째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허랑방탕한 삶도 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도 이 형은 분개하게 되지요. 이러한 것이 진짜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탕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쓴 책이 바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탕자다. 어떻게 보면 참 불경한 말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원래 탕자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는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 허비하다, 아낌없이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버지는 재물을 낭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가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쩐 일인지 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그 재산을 그냥 나누어 줍니다. 아마 그 재산의 액수가 적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였고 결국 모두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받아주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곱게는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지요.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유산 중에 그의 몫은 다 주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또한 남겨진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아타 미치오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대토지를 소유한 큰 부자가 아니라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작농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농사할 때 종들이 아니라 품꾼을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첫째 아들도 직접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도 이 아버지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의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가정을 지켜나가고 가장된 보람도 느꼈겠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재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어쩌면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고 자기 한평생 삶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소중한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재물을 한없이 낭비하신 탕부 아버지셨습니다. 둘째로 이 아버지는 시간을 낭비한 탕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이 아버지가 한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지요. 그것도 멀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집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 이제 돌아갈게요. 좀 저를 맞아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모든 시간을 들여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는 자기의 시간을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낌없이 낭비하신 탕부 아버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하는 탕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모든 수치를 본인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분명히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니까요,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깃은 여러분 원어로 우시아스라고 하는데요, 존재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깃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돈, 유산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당신의 아들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런 아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온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이런 아들은 가정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수치가 되고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요구를 다 인정해 주고요, 그 모든 수치를 자기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참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아마도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고 두려울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부끄러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부모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요구를 지금 들어주면 아버지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지요. 그런데도 오늘 아버지는 그런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대낮에 동구바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라고 수군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수치와 창피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는 패역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낭비하신 탕부 아버지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신뢰를 낭비한 탕부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를 잃은 것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이죠.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오늘 비유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양을 잃었거나 동전을 잃었을 때는요, 주인이 열심히 찾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기다리시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돌아와야만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보다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기다림일 겁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란 원어를 보면 제1의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1의 옷이란 제일 좋은 옷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초의 옷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입었던 바로 그 옷을 말하지요. 아버지는 바로 그 옷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이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염치 없는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아버지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들이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신뢰로 기다림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다 뉘우치고 새로운 삶, 아버지와 형과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놈은 또 다 잊어버리고 재산을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 있는 재산 훔쳐서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또 답답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아버지가 또다시 오늘 본문의 행동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지만 또 속아주면서 계속 속임을 당하는 아버지, 아들을 믿고 또 믿으면서 신뢰를 끊임없이 낭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탕부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재물과 시간, 사랑과 신뢰를 낭비한 진정한 탕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탕자이신 하나님의 낭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낭비하심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낭비하심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큰아들, 형은 어땠을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아들이란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당신으로,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죠. 재산을 낭비한 동생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주는 아버지도 이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큰 아들은 결코 자기의 재물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면서 더 재물을 늘리고 싶었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도 결코 낭비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날마다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릴 때도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이었지요. 결코 동생을 찾아 나서거나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신뢰와 사랑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동생을 기뻐하거나 그 동생의 변화를 신뢰하거나 믿지 않았지요. 그런 동생도 아버지도 결코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마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요. 어쩌면은 지금도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여전히 누리고 지키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집을 나갔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첫째니까 너는 알아서 해라. 나는 둘째 막내만 사랑해.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오늘 둘째 아들에게 했던 재물의 낭비, 시간의 낭비, 사랑의 낭비, 신뢰의 낭비를 기꺼이 감당했겠지요. 그리고 둘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낭비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랬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작은 아들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큰 아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 큰 아들과 조금은 더 가까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느새 작은 아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둘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버려져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 기꺼이 낭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됨임을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물과 시간과 사랑과 신뢰를 기꺼이 낭비하려고 한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돌아와서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아니 하나님을 떠나 어느새 홀로 있을 때 오늘 낭비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첫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첫째야, 너도 나처럼 기꺼이 낭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니? 너의 재물과 시간, 신뢰와 사랑을 나처럼 낭비해 보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 함께 동생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이 부름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첫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둘째 아들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추석 때 꼭 소고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낭비하신 탕부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낭비하신 사랑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온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소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낭비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